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각 처소에서 깨어 일어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조영원 집사님 어머님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공동하시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의사들이 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이 말씀입니다. 특히 안과 의사가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이 고쳐지는 과정,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처음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흐릿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입니다. 밝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눈 수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다가 붕대를 감고 서서히 빛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환자에게도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빛이 확 들어왔을 때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눈을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안수를 두 번이나 하신 것은 능력이 모자라서 한 번에 고칠 수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은 환자가 시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조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다 나아라.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고쳐지는 과정, 그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셨기 때문에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환자에 맞춰서 그렇게 환자를 배려하고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질문을 바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만족해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공동체에는 지옥을 멸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로소. 이 고백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제자에게 이제는 비로소 그들에게 고난을 말씀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부활해야 하는지,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변이 뭘까요? 항의하듯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참 멋진 말이었고 이 고백이 든든한 야 내가 제자 한 명 잘 뒀다 안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의를 이야기하고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예수님에게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든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든 고난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 영혼 구원,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이것에 쓰임받는 일, 헌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부귀영화,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심, 명예,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기적인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다 똑같죠.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동기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부분을 참 좋아하고 이 고백을 참 멋진 고백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지금 깨달았을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고난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만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함께 말씀했다.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난만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말씀하셨다면 침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베드로처럼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이해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도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인 거예요. 고난은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깨달음이 한 줄기의 빛과 같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성경 말씀, 이 진리대로 살면, 이거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 세상과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그냥 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 깊이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죠.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밀이 돼서 썩어져라. 내려놔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좋아하는, 나의 인간적인 것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마치 세상을 바보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믿으며 부활이 사실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잘 몰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로 나의 환경, 나의 고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 가치관을 부활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짧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시간이 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는 사람들, 끝이 없는 시간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이 가치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이해했더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흥분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뭐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왜?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이 세상 짧은 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죽으라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왜요?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설계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현실로 믿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